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앞에 보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은 요단 강을 말하는 겁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 이건 언제냐면 우리 달력으로 하면 3, 4월입니다. 3, 4월. 자, 여기서 말하는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하고 밀이에요. 보리하고 밀인데, 자, 이때가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여기 말하는 언덕은 강둑을 말하는 겁니다. 강둑. 우리 한강에도 가면 자유로가 강둑이죠. 예, 뚝이잖아요. 거기가 넘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일산으로 말하면 여기 지금 여기 일산의 시내까지 물이 쫙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이거 자유로도 뚝 맞기 전에는 범람 많이 해요. 근데 지금 뚝을 막아가면서 워낙 이렇게 해놔가지고 범람이 안 되고 있는데, 요단강은 뭐 뚝 막을 일 없겠죠. 그래서 이제 범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예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 죽었다. 그럼 하나님 죽었느냐? 안 죽었어요. 모세는 죽지만은 하나님 안 죽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여호수아야 네가 대신해라. 얘가 뭐 할까요? 요단강 건너가라, 백성들하고. 그러고는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얘기죠. 이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얘기는 전쟁하라는 얘기예요. 네,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애굽에서 출발할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다 해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야. 그런데 모세가 살아서 그걸 이룬 게 아니라 이제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으면은 우리 생각이 그럴 거 아니에요. 그건 잘하더라고. 시키지 않는 건 굉장히 잘하대. 송구영신 예배 때 보니까 9, 8, 그거는 어디서 배웠어요? 그래서는 우리 집사람 사모님이랑 싸웠다는 그것 때문에 소리를 내야 되느냐 아니면 영상으로 충분하냐. 저는 굉장히 경건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영상으로 충분하다 본 거야. 그래서 이제 신년이 밝았습니다. 그러면은 오르간이 쫙 나오게 되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딱 하면 나는 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9, 8, 7, 0 그걸 해야 된다는 거야. 뭐를? 전교인들이 일어나서 샤우팅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왜 그거 과하게 하냐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으면은 신년이 됐습니다. 새 아침 밝았습니다. 소원이 뭡니까? 다 될 겁니다. 이거는 무당이 하는 일입니다. 점쟁이들은 그렇게 합니다. 신년도에 뭐가 안 된다 그래.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뭐 부적을 써바르라고 하고 뭐 액땜을 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또 그거 막 하라는 데 다 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자존심이 없기는 신년도에 복 받으려고 죽은 돼지 모가지 앞에 가가지고도 막 절을 합니다. 제발 좀 돼지가 잘 봐달라고. 절대 죽은 돼지가 잘 봐줄 리가 없어요. 예?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돼지라면 와서 절하면 걷어 차버리겠다. 무슨 복을 줍니까? 예?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상숭배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다 줄 거야. 너희들 소원대로 될 거야. 그렇게 하니까 야, 요단강 앞에 쓰면은 자동문이 쫙 열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더니 엘리베이터가 막 10층까지 막 100층까지 쫙 올라가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요단강에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평상시에는 없던 물이 오히려 반대로 강둑에 범람해서 넘쳐났다 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요단강이 한 30m 정도 됩니다. 폭이 30m. 요만한 강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물이 범람하게 되면 어디까지 가냐면 1.6km. 한강이 왜 큰지 압니까? 한강 커요. 전 세계적으로요. 이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강 중에 한강 굉장히 큰 강이에요. 그런데 이 한강이 큰데 이거를 그냥 놔두잖아요. 그럼 범람하는 데가 어디 가냐 그러면 김포나 여기 일산에 여기 뭐지 여기? 이 동네? 뭐라 그래요? 여기 성포 좀 알아들으세요. 일산 그러면 말 더듬으면 성포 이렇게 딱 하라 해. 김포, 성포, 포자자 포. 다 이게 강이 그냥 막 넘어가지고 1.6km가 되니까 30m가 1.6km 되면 얼마냐? 50배가 넘잖아요. 쫙 늘어나가지고. 아니, 요단강을 건너가라며요, 하나님. 그랬는데 와보니까 요단강은 건너갈 수 없겠네요. 수심이 깊어가지고 물 시속이 막 16km 이렇게 되니까 들어가면 떠내려간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뭐라 해요? 하나님 꽝이네요. 그러고 돌아가잖아. 오늘 저녁에 신년 축복송에 안 온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요. 하나님 신년에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아니 소원 들어달라고 하는 사람이 돼지머리 놓고도 절하는 사람이 저녁에 와서 축복성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기를 안 옵니까?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단강에 딱 갔을 때 우리가 뭐냐면 그랬죠. 너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저 앞에 보이죠?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저거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거예요. 저작권이 있어요. 저거 쓸 때마다 고맙다 하세요, 저한테.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은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저건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거지. 우리의 몫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더라도 우리의 몫이 있다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인격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갔더니 자동문이 쫙 열려가지고 요단강이 그냥 육지가 돼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되고 그렇게 안 된다니까. 물이 넘쳐났다니까요.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그걸 알아볼 수 있는가 하면 이 사람이랑 있으면 손해볼 것 같다? 이 사람한테 있으면 내가 뭔가 좀 안 될 것 같다라고 할 때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줄 알았어 라고 등 돌리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그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데 뭐 신경 쓸 거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라 했으니까 강 앞에 선 거예요. 거기까지 서야 되지. 그런데 어떻게 건널 건가는 다음의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뒤돌아서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저도 뭐 이제 우리 저 성회 금요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한테 어려운 거는 금요 기도회랑 또 어제 그 토요일 해가지고 성구영신 예배랑 또 주일 일부 예배 나오는 거랑 여기까지가 힘들었지. 예, 뭐 장로님 기도 많이 하셨는데 뭐 별일 없으면 그렇게 힘 안 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뭔가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고 다 이렇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각오했거든요. 눈만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눈 와버리면 겨울에 이거 참 곤란합니다. 그런데 한 또 영하 10도 정도 되면은 좀 신경이 쓰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눈이 와서 퍽 막 쌓였는데 한 막 영하 10도 돼가지고 그냥 막 이게 눈보라가 치는데 요 성구영신 예배 오라는 거야. 그 오늘 저녁 먹고 저희 사모님이랑 사모님 그렇게 이상하다 같이 왔는데요. 봄바람 같아요. 오늘 지금 저녁에 한 7도 8도 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에 어렵다 그러지만은 뭔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1월 1일 날 이렇게 영상 막 7도 8도를 어떻게 만드냐 그거야. 근데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데 우리가 개의하면 안 돼요. 추워서 안 되고 뭐 더워서 안 되고 뭐가 뭐 배불러서 안 되고 배가 고파서 안 되고 뭐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너 믿음은 뭐 있냐 이지.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은 나중에 남는 게 뭐냐면 믿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정말 개빼딱이야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래 놓고는 그냥 주여 주여 하는데 뭐가 나오느냐.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강하고 담대하라 했죠. 기가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니까 나는 간다 그거지. 간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지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는 불신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곱슬머리 돌아가듯이. 예?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께서 뭐 하면 된다며. 뭐 물질로 11조 하면 된다며. 그럴 줄 알았어. 나 안 해. 뭐 봉사하면은 뭐 된다며. 내가 병이 났는데 뭘 해.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 주일날 뭐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돼. 직장 가야 돼. 뭐 해야 돼. 그럴 줄 알았어. 나 안 해. 요렇게 되니까 그거는 믿음 없다는 증명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앙으로 갈 건지 신앙으로 갈 건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요단강을 보면서 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요단강을 보면서 그럴 줄 알았어라고 뒤돌아서는 핑계거리를 삼으면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이 순교자를 요구하면 내가 순교하겠다 하란 말이에요. 죽으라면 죽겠다 하란 말이에요. 순교하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럴 줄 알았어. 나는 살아야 되라고 꽁무니를 돌려버리면 배교자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느냐 배교자가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환경을 보고서 판단하게 되면 와, 없던 강이 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이건 말 되느냐 이러고는 투덜투덜하다 가버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서 가보겠다라고 서 있게 되면은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세계로 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365일 이제 경주를 딱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루도 안 돼서 나가 떨어졌어. 미안하지만 믿음 없는 거예요. 솔직히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요러면 떨어지고 요러면 떨어지고 요러면 떨어지고 다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서 구경하고는 겁에 질려가지고 못 간다 하니까 거기서부터 나고자 되는 거죠. 우리 교회 IMF 때 요 아래에 있을 때 그때 97년도, 98년도 이때 그 옛날 교회를 지었어요. 옛날 교회를. 그래가지고는 시내에 땅이 없으니까 이 탄현동 이 골짜기까지 와서 이제 땅을 300평을 샀는데 300평 사서 이렇게 보니까 맹지예요, 맹지. 예, 여기 국어가 있는데 국어가 있어도 이제 다림순이 있거든요. 근데 국어도 안다. 그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정말로 이렇게 건축허가를 못 내는 완전 맹지예요. 예, 현황 도로라죠. 관습적인 도로가 있어도 허가는 납니다.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멍청했어요. 예? 맹지 사놓고 교회 짓겠다고 그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떡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100평을 사가지고 400평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 허가도 안 나고 교회 여기 아파트 짓는다 해가지고 허가도 안 나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그래요. 무슨 IMF 때 첫째는 이 골짜기에 와서 교회를 짓는 목사님 약간 이거 아닌가 이런 얘기 하더라. 동네에서 그랬대. 여기다 무슨 교회를 짓냐고 여기 구석에다가. 아니 없어서 왔지. 어쩔랄까요. 시내에서 없는데. 그리고 여기 왔잖아요. 그랬더니 뭐 이런 데에 와냐 그래. 그러더니 뭐 맹지까지 해가지고요. 그러고는 있는데 그래서 겨우 그거 풀어놨더니 그냥 무슨 뭐 IMF 때 무슨 교회를 짓냐고. 짓던 것도 못 짓겠다. 뭐 이러고는 그냥 입방아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했어. IMF 때 했어.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IMF니까 못하고 여기는 뭐 사실 여기가 홀트 농장이 있던 여기가 풀밭 아닙니까? 이런 데 와서 무슨 교회 짓냐고. 맞는 말이지.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뭐예요? 그냥 가야 되지. 가야 되지. 그래서 뒤로 돌아갈 게 아니라 핑계를 대고 배교자 될 게 아니라 순교자 될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믿는데 했잖아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디딤판으로 딛고 서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제가 볼 때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면은 보니까 우리 저 권민혁 또 누구냐 최현규 집사님들이지 이제. 자, 두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왔는가 집사님들. 예. 잘했습니다. 누가 손드는지 안 보입니다. 눈이 나빠서. 근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미혼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손잡고 막 나가는데 오늘 셀 모임하고 오늘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요. 셀 모임을 아주 분위기 좋게 하더만. 늦게까지. 그러고는 또 팔짱 끼고 가더라고. 예. 내 사무실에 앉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흐뭇하더라고.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보면 그렇거든요. 진짜 간 큰 사람들이요. 예? 그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서 짝을 정해가지고 부모님 허락받고 하나님께 허락받고 신고하고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결혼해서 살 겁니다. 이거 완전히 도박이죠. 도박이에요. 아니 뭐 나쁜 도박이 아니라 사실은 아는 건 이거 1%도 안 돼. 아는 1%도 안 돼. 몰라요. 몰라요 진짜로. 왜 그러냐? 결혼생활 10년, 20년, 30년 되잖아요. 그래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신혼부부는 아는 게 사실 1%도 안 되는데 아는 척하고 용감하게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용감상을 줘야 돼. 그 요즘에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겁나서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믿고서 해가지고 직장 잘리면 어떻게 되지? 애 둘 낳다가 양육비 많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그거 못 믿어서 못 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용감했어. 결혼해서 막 셋도 낳고 넷도 낳고 다섯도 낳고 막 낳아버렸어. 근데 지금 사람도 안 그래. 믿음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에 요단강에 갔을 때 분위기 안 좋아서 뒤돌아서면 안 된다 얘기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냐면, 자, 요단강을 가는데 가가지고 요단강 딱 보니까 상황이 심상치가 않아.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에 그냥 텐트 치고 천막 치고 그냥 기다렸어. 그러면 3일 동안이 뭐예요? 세월호 7시간 가지고 얼마나 지금 말 많은지 몰라요. 세월호 7시간이 나중에 한 100년, 200년 지나고 나면 한국사 시험 문제입니다. 세월호 7시간.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갔는데 3일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다니까, 성경에. 3일 딱 지났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금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고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 물이 콕 넘쳐나는데 3일 동안에, 3일 후에 성질 급한 사람 뭐예요? 가서 막 항의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요단강 가라더니 여기서 우리 뭐 해야 돼요? 막 뛰어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아니면 뒤로 돌아가든지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3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어.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D-Day를 정해가지고 발 담가라 라고 하는 명령 떨어질 때까지가 3일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뭐 했겠습니까? 가서 그 기도했겠죠. 하나님 요단강 가래서 왔는데요 막 물이 넘쳐가지고요 이거 엄두가 안 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고는 기도하고 기다렸겠죠. 쥐어줘 했겠지. 그래서 오늘 1, 내일 2, 화, 3, 화요일까지 내일 월요일이죠. 말 더듬었습니다. 주일, 월, 화 3일 3일 동안에 그냥 죽었다 하고 여기 집회 나오셔야 돼. 아셨어요? 좀 기다려봐요.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와서 보더니 아, 그럴 줄 알았어. 신년 축복성에 내가 많이 해봤어. 송구영신 예배 많이 해봤어.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지금 요단강에 물이 너무 넘쳐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잘 살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하라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모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액션 그러면은 하는 거야. 그걸 모으고 있는 거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우리 청년들 오늘 보니까 참 뿌듯하긴 한데, 참 애기들이라서 70년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잖아요. 저는 70년대 때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다고. 그러니까 우리 중학교 때 같은데 그때부터 뭐가 생겼냐면 체력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체력장이라는 게. 체력 테스트하는 그런 게 있었어. 뭐 종목이 몇 개 돼요. 그래 그거 가지고 이제 급수를 줘요. 그래서 뭐 밑에 급부터 해서 1급, 그다음 1급이야 특급 이런 거 주는데 그때 뭐 몇 가지가 있어요. 턱걸이 몇 개 하느냐, 뭐 20개, 30개 하면 만점이지, 그죠? 20개인가 30개인가 그래. 뭐 그런 거 식은 죽 먹기지.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뭐 있냐? 뭐 이렇게 해서 멀리뛰기가 있어요. 멀리뛰기. 멀리뛰기가 넓이뛰기인가? 여기 도움판을 딱 딛고 달려와가지고 밟고서 뛰는 거 있었어요. 지금 그런 거 합니까? 무슨 외계인들 같아. 우리 저거 청년들 해야 안 해요? 멀리뛰기 해야 안 해? 예원이 해야 안 해? 몰라. 멀리뛰기가 뭔지 몰라. 넓이뛰기 몰라. 해요? 합니까? 네. 해요. 근데 그거 하면 이 구름판을 이제 잘 밟아야 되잖아요. 디딤턴을 딱 밟고서 달려와가지고 딱 밟고서 딱 하는데 저 5m 이상 넘어가면 5m 얼마인가 그러면 이제 만점일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 네? 자랑하는 겁니다. 진짜로 내 기억이 모르겠는데 6m 했나 몰라. 하여튼 간에 많이 했어. 나 육상 선수는 아니에요. 조그만데 행동이 조그만데 얼마나 하겠어. 근데 많이 했다니까. 전부 다 만점, 전부 다 만점이에요. 근데 그 디딤판을 딛고요, 딱 하는데 그 가속을 붙여야 돼요. 네? 가속을 붙여야 돼. 그래서 힘을 딱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이렇게 뛰어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게 있어요. 뒤로 젖혀가지고 이렇게 그 몸의 균형을 맞춰서 가야지 멀리 갑니다. 이게 4m, 5m 이렇게 날아갑니다. 네? 그거 하려면은 순간적인 순발력과 그 운동 힘 모으는 거 이런 게 다 조합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할 때 가가지고 그냥 씩 둘러보고 3분 만에 철수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데 그게
예? 라면도 끓으려면요, 성질 급하면 안 돼. 사발면은 그냥 부어가지고 먹긴 하는데 라면 끓이려면 좀 더 시간 더 걸리잖아요. 성질 급해가지고 말이야. 들었다 놨다 하면 안 된다니까. 물이 팍 끓어가지고 익어야지 그거 뭐 제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적 폭발이 먼저예요. 내적 폭발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기 안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기 안에서부터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적인 준비가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는데 기가 막힌 거지.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첫 마디가 뭐냐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면 당연히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인간성 속에는요, 생명 보존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생명 유지에 대한 법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아버지 죽는 거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세 번째 기도하시다가 바꿨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그게 전환이 된 거예요. 죽으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했다가 뭐 죽어도 좋아요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잖아요. 왕에게.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게 됐는데 왕에게 가서 좀 사정 말해주라 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왕이 안 부르면 그냥 갔다가 너 왜 왔니? 그러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겁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아니 왕이 불러야 가는데 내 마음대로 가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네가 가야 돼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얼마 동안을 구합니까? 3일만 달라. 3일만. 금식기도.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나서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좋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다. 나 죽어도 유대인들 다 살리면 된다.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역사는 겉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아니라 속에서부터 먼저 일어나는 역사예요. 예? 주의를 지키는데 껍데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의를 지키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면 생사 화복에 있어서 하나님이 생과 복을 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주의를 성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요 못해요.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주셔야 됩니다. 제비 뽑아 주셔야 되잖아요. 때를 만나야 되잖아. 그건 하나님에게 달려있잖아요. 그런 내적인 마음이 있을 때 주를 성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도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요 그 기도 자체가 힘들어요. 뭐라 하는데 도대체 내가 이런 기도를 왜 하고 있나 이런 생각 든다고. 그런데 나중 가서요 이게 기도가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예? 기도에 이거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슬비에 옷 젖는다고 새벽에 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하고 한 달 동안 하고 1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가 점점 확신을 변해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변화되는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난다고요? 와보니까 잔치상 차려놓고 나보고 먹으라고 한다고 그렇게 먹어가지고는요 믿음의 역사 볼 수 없어요. 내 속에서 내가 뜨거워지게 되고 내가 준비가 되어질 때 그때 믿음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동보다는 내적인 영적 충만과 내적인 그 견실함이 믿음의 본질이다 얘기입니다. 믿음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는 그 목개 얘기 있죠. 목개. 개는 닭 말하는 거고요. 목이라고 하는 나무 목자인데 나무닭입니다. 나무닭. 자, 이 나무닭이 뭔가 하면 이런 얘기죠. 그게 다른 닭들이 이렇게 딱 보니까 저게 닭 같지가 않아. 닭이 닭을 보는데 저 닭은 닭 같지가 않아. 가만히 있는데 요동치가 않아. 개들이 길거리 가다 만나면 어떻게 되죠? 서로 간에 이제 상호 통성명하지, 그죠? 개들이 뭐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 주인들이 서가지고 개들이 말할 동안에 다 기다리고 서 있잖아. 그 닭들도 그게 있는 거예요. 닭들도 네가 세니 내가 세니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막 이런 게 있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눈치 싸움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거는 움직임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게 닭이 아니라 나무구나 라고 해가지고 다른 닭들이 뭐예요? 가서 싸울 엄두를 못 내. 가서 옆에 가서 건들 엄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닭이 진짜 싸움 닭이에요. 진짜 싸움 닭이야.
그러니까 싸움닭이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가서 나하고 싸우자 그러고 네가 왜 그러니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종류는 굉장히 이게 하급한 싸움닭이에요. 진짜 무서운 닭은 뭐냐면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상대방이 볼 때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에 질려서 지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하고 좀 종류가 다른 닭 같다. 안 싸우고 이기는 닭이 진짜 싸움 잘하는 닭이잖아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른 거야. 정말로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속에서. 그냥 일정한 거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도 안 하고 자기 어떤 그런 거 하고 있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같으면 막 불평했다가 우리 같으면 뭐 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전혀 요동이 없는 거야. 건들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 준비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정말 내적인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부른 행동주의보다도 그러니까는 뭔가 한번 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런 거, 그런 거보다는 정말 내적으로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 말씀 나에게 떨어지고, 그게 먼저예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하는데 그냥 내가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러 엎드렸으니까 내가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 오늘은 일어나서 집에 가긴 가야 되죠.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됐다 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깁니다. 내가 왔다가 내가 가는데 뭐냐? 이거는 평생에 그렇다니까. 교회 올 땐 내 마음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셔야지. 내가 집사하고 싶고 내가 권사하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직분을 받았어. 직분 받는 거는 쉬워. 문제는 뭐냐면 직분을 누가 받냐고요? 내 마음대로 받냐고. 믿음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죠? 내가 일어나지 말고 하나님이 됐으니까 일어나라고 해야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속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전혀 종류가 다른 거예요. 요단강 바라보면서 돌아서야 될 사람하고 요단강 건너가겠다는 사람, 건너간 사람 뭐냐면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물속에라도 들어가고 말겠다고 그런 마음이 끌어오르도록 준비가 되는 사람, 이런 사람, 믿음의 내적 역사가 있는 사람. 우리 속에 겉모양의 문제가 아니라 속에 있는 믿음의 변화의 역사,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가는 얘기를 오늘 하는데 어떻게 건너가는가? 15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물이 이제 넘쳐났습니다. 자, 어떻게 건너갈까? 궤를 맨 자들. 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인데요, 상자인데 이 상자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요단강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발이 물에 잠기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는 발이 요단강 속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요단강 물이 멈춰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자, 요단강 건너가야 돼. 요단강에 물이 넘쳐났어. 그러니까는 하나님 뻥이네요. 요단강 가래매요. 자동문으로 해가지고 쫙 길이 나 있었는데 이거 왜 그럽니까? 라고 항의하고 돌아서면 안 된다 했죠.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려라. 자, 그랬는데 그러면은 3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요단강이 멈춰가지고 우리가 가도록 만들어놔야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춰서 가느냐 아니면 요단강물을 흐르는데 발을 들여놨더니 요단강이 멈추느냐. 자, 발이 먼저예요? 강물이 먼저예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요단강물이 멈춰야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요단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들여놔야지 요단강이 멈추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예요? 대답은 잘 하시네. 근데 실제는 그래 안 하실 걸 아마. 하나님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싹 해결해 줘야지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닐 거 아니냐. 요런단 말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내가 믿고 내가 신이 나서 내가 믿을 것이지 요 문제가 계속 있는데 왜 내가 또 나와야 됩니까?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겁니다. 네가 먼저 발을 요단강에다 들여놔라. 자, 이 요단강 뭡니까 지금? 막 시속 15km, 16km가 되는데 이거는 막 들어가면은 사람이 중심 못 잡아서 떠내려가는 물이야 지금. 끝이 없어요. 1.5km가 넘으니까 한강보다 더 넓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건너가 지금 이 많은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발을 먼저 들여놓으래요. 이거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래도 그만이고 저래도 그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했어. 발을 먼저 들여놔라. 물속에다 발을 먼저 들여놔라. 그래야면 물이 멈출 거다. 근데 믿음 없는 사람 얘기는 뭐냐면 물이 멈춰야지 내가 강을 건너가지. 물이 있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뭘 할 거냐 그겁니다. 뭘 할 거냐. 그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나에게 이런 것이 해결되면 내가 잘 믿겠다니까요. 해결되면 내가 잘 믿겠다니까요.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에요. 네가 믿음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 내가 그걸 해결해 주겠다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싸워가지고 누가 이깁니까? 누가 답답해요? 우리가 답답하지. 그리고 누구 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요거 해주면 내가 할게요. 해주면 할게요. 그게 아니라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때 얼마 전에 고계영 집사가 왔었어요. 교회에. 밥 사준다고. 그래서 뭔 밥을 사냐? 우리에게 만나올 밥이냐 먹어라 해서 만나올 밥을 이제 먹었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뭐 무슨 얘기 하는데 은규는 잘 지냅니까? 그 유치부 때 선생님이거든요. 네. 그 디스플레이죠. LG 디스플레이죠. 상무래 상무 지금. 그래가지고 은규는 잘 지냅니까? 근데 그때 교사 선생님이었다고. 근데 그 왜 그러냐 했더니 정이 있는 겁니다. 왜 정이 있을까요? 유치부 때 우리 은규가 유치부 다닐 때요. 교회 유치부 예배 다닐 때 그때 손잡고 화장실 대다 줬다고. 그런 정도의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볼 거 안 볼 거 다 봤겠지. 그러니까 잘 있냐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요? 나이가 얼마인데 지금 나이가 30 넘었으니까 나이가 30이나 넘었습니까? 이러더라고. 자기는 나이가 얼마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해결해 줘야지 내가 뭐가 되지요 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옳으냐면 하나님이 옳은 거지. 하나님이 옳은 거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냥 눈 딱 감고 들어간다. 해병대 같으면 이거 들어가겠죠. 해병대 같으면은 요단강 물이 넘쳤다 해서 안 갑니까? 안 가면 두드려 맞을 텐데. 귀신 잡는 해병이니까 들어가겠지. 그러면 여기 강물 속에 들어가라고 하는 얘기는 아무런 믿음도 없는데 그냥 막 강물 속에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엄청나게 해버리면 뭐가 된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 없으면 강물 속에다가 발 담갔다가는 떠내려갑니다. 아셨어요? 믿음이 없으면은 그냥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단순한 행동을 요구하는 게 아니야. 믿음 그러니까는 내가 금식 기도도 해보고, 믿음 그러니까는 뭐 여기 신년 축복성에도 와보는 거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와보는 거야. 믿는 척 해보는 거야. 그리고 내가 행동도 해보는 거야. 11조를 내면은 하나님께서 막 곱하기 10배로 막 11조를 막 보상해 준다다.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내가 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받아내려고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다고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겉으로 볼 때 다 하더라고. 근데 속으로 뭐예요? 믿음으로 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물이 멈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들어가는 게 맞아. 먼저 들어가는 게 맞는데 믿음도 없는데 용감하니까 확 해보고 라고 하는 어떤 그 행동주의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여기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약속해 줄게. 이 강물이 멈출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들어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런 종류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
5천 명을 다 여기 들에다 이렇게 모둠해가지고 앉으라 했어요. 50명씩. 그거는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앉은 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5천 명을 먹여주신다는 거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앉은 것이지 그냥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앉은 건 아니라 얘기죠. 나사로의 그 무덤의 문을 돌을 옮겨놓으라 했어요. 돌을 옮겨놓는 건 할 수 있죠. 힘이 있으니까. 돌 한번 옮겨놓으면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 한번 구경해보자. 그렇게 되면 나사로는 안 일어나요. 나사로의 무덤의 그 입구에 돌을 옮겨놓게 되면 네가 믿으면은 영광을 볼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지 안 살리는지를 네가 보고 싶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럼 내가 거기를 보여줄게. 그 믿음 때문에 돌을 옮겨놓는 거예요. 나만이 이제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 강에 들어가잖아요.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그럴 때 그냥 내가 단순하게 이렇게 강에 들어가면은 이게 문둥병 치료된대라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문제예요, 믿음.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건데 나만이 목욕을 하라고 했잖아요. 목욕하는 건데 목욕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가서 그냥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목욕이야. 그러니까 그 행동을 원하는 거냐 아니면은 네가 목욕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 살처럼 도단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믿는 거냐라고 할 때 말씀을 믿는 그 행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나의 지정의를 굴복을 시켜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전인격적인 믿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진실이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진실이 역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말씀과 우리의 관계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속으로 따져보면 세 가지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야말로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그런 일이 있을까? 주일날 뭐하러 예배 드리라 해. 사랑하라 그러면 원수는 좀 미워해야 되지. 뭐 원수는 뭘 사랑하라 해.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삐딱해.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니네로 가라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말씀을 하긴 하죠. 말씀을 들어서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어디로 갑니까? 반대로 가버립니다. 니네로 가니까 다스시로 가버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말씀이 있긴 있는데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참고해가지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올바른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가고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제사장들하고 백성들하고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하고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가 2000규빗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단위로 한 사람 한 1km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궤하고 그 제사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거리가 한 1km.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참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성경책 좀 사랑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사랑해서 이게 끌어안고 있더라도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성경책을 내가 판단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 기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내가 사랑해서 끼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알긴 알지만은 주일날 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주일 성수 하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적당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에 대해서 꼬집고 비트는 거예요. 그런 관계. 그 다음에 관계는 뭐냐면 그냥 무심이에요, 무심.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니까 뭐 대충 합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약속을 믿고 내가 목욕도 하기도 하고 뭐 물을 갖다 준 포도주 변한다고 물도 갖다 주기도 하고 뭐 요단강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요. 말씀에 대해서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요. 우리는 따라가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순종하는 입장입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은 번제 드리지 말라고 번제 드렸죠. 불리하니까 번제 드리고, 뭐 쳐죽이라 그러면 먹고 싶어가지고 살려두고, 말씀 안 되니까요.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안 해. 내 입맛대로 하지.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이 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예요.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의심을. 그래서 예수님 봤다니까 아유 뭐 예수님 봤겠어. 그래 나중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라고, 이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믿기는 믿는데 내가 뭐 이해되면 믿고 뭐 의심될 때는 좀 의심도 해버리고 이런 애매모호한 관계를 해가지고는 그 넘쳐나는 요단강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러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쓰고, 아멘?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쓴다. 세상의 풍조나 세상의 그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 요단강이 넘쳐날 때 발을 들여놓고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는 것 같고 성경을 믿는 것 같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의심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인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돼서는 안 된다. 경건의 능력까지를 정말 신실하게 믿고 행동할 수 있는 그 안에까지를 갈 수 있는 말씀 앞에는 아멘과 순종으로서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앞서갈 수는 없죠. 내가 앞서갈 수 없잖아요. 아멘과 순종으로 뒤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17절을 보겠는데요.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첫 발을 딱 들여놓으니까 물이 멈추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쭉 가게 되니까 강이 한 1.6km 되니까 중간에 이제 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멈췄으니까 이제 쭉 강을 건너갈 거 아닙니까? 강을 건너가는데 대략 인구가 얼마예요? 200만 된다 했죠. 자, 200만 되는 백성들이 그 강을 쭉 건너가려고 하면 한 반나절 걸려요. 몇 시간 걸려요. 그러니까는 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는 그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자기들이 건너간 다음에 싹 올라가 버리면 다시 물이 내려가겠죠. 그러면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역사는 중심이 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강 가운데 서가지고 그 백성들이 지나갈 동안에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런 그 헌신의 그늘만큼 그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은 빨리 지나가 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따라와. 그 가운데 서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나가도록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제사장들의 인내심과 그 제사장들의 희생과 제사장들의 그 솔선수범하는 그 넓이와 크기만큼 그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되는 백성들이 그 혜택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헌신이 있어야지 백성들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 그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면서 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가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고 믿고, 그 믿음이 없으면은 언제 강이 다시 갈지 모르니까 그냥 강 밖에 서가지고는 주저주저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지도자들이 앞에 서가지고 강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고서 서 있는 동안에 지도자들은 헌신하는 것이고 따르는 백성들은 거기에 믿고서 함께 공감해가지고 그 위기의 순간을 믿음으로 건너가는 역사를 혼연일체 한마음 되어서 이루게 될 때 그 백성들이 다 건너가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역사를 이룰 거라 할 때 지도자나 교인들이나 우리가 함께 뜻을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기회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그 은혜의 시대가, 은혜의 때가
정말 헛되이 지나가지 않게끔, 함께 누릴 수 있게끔 뜻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가 순교하게 되는데 그게 4차 전도잖아요. 그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가 있고 마지막에 잡혀가지고는 결국에 순교를 당하는데, 지금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에 대한 열망의 넓이만큼 우리가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바울이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잘못했느냐?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이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데 헌신을 하는데 감옥에 한 번 가면 될 거를 2번도 가고 3번도 가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그 복음화에 대한 열망과 선교에 대한 그 넓이가 있는데,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릇을 작게 할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방인의 전부 다가 들어올 수 있게끔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하고 나중에 석방돼 가지고 복음 전도하다가 4차에 복음 전도하고 나서는 순교당하는 그때까지 하나의 그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의 역할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의 그 세계 선교와 복음의 그 역사들이 우리에게 혜택으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면은 고맙다 해요.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교회를 찾아와서 등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개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냥 한국말도 못하지만은 한국말을 배우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지만 그거를 그냥 몸으로 그냥 다 막아내고 하면서 그 제사장이 강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궤를 메고 이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의 몫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는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와서 등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피 흘려 싸우는 그런 일은 안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초창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랑 우리 믿음의 선교사들은 정말로 피 흘리는 일을 한 거예요. 자기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피 흘리지 않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그늘을 만들고 그런 그릇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역사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그 버팀목 되는 그런 그 역사가 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이지, 나나 혼자 살짝 지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얄팍한 생각과 나 혼자밖에 모르는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 얘기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처음에 와서 그러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우리가 좀 도와줄 테니까 그럽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방인들의 도움 받아서 성전 재건하는 일이 이방인의 손이 거기 틈타는 걸 원치 않았어요. 현실적으로는 도움이 필요하긴 했지만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그게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 했어. 그때 나중에 와서 뭡니까? 야, 니들이 무슨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데 니들이 돈이 있냐, 뭐, 그 노동력이 있냐, 기술이 있냐, 뭐 이러면서 막 비꼬잖아요. 야, 니들이 그런 거 못한다 그러고, 만약에 니들이 하는 일은 여호가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부실공산하고 말 것이지, 니들이 뭐 그런 거 아니야. 그 다음 나중에는 도와준다 하다 안 되니까 뭡니까? 사랑이 변하여 미움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조롱하다 안 되니까 뭐예요? 니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해가지고 확 쓸어버린다죠. 협박하잖아요. 그 협박도 안 통하니까 뭐 하죠? 나중에는 느헤미야 보고 평화회담하자고 불러내가지고 중간에서 살해하려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음모를 꾸미잖아요. 그것도 모자라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고리대고 뭐 하잖아요. 예? 너희들 가난하니까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자 많이 가져오라. 이런 불법한 고리대금 하잖아. 그러니까 그 난관이 한둘이 아닌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해가지고 뭐 나 하나 편해야 되겠지라고 발을 뺐으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일은 시작은 했지만은 완공은 없는 거예요. 완공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강을 건너가는 역사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헌신하고 누군가 디딤돌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고맙게 여기고 지금이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우리 모두가 합쳐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 있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일터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교회를 섬기도록 그렇게 땀 흘리는 성도도 있는 것이고 교회 와가지고 몸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가르치고 찬양대 얼마나 잘합니까? 찬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언약궤를 메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세계가 열려지도록 그 가운데 서가지고 섬기는 사람들이 교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찬양대가 되든 셀 리더가 되든 누구가 되든 간에 언약궤를 메고 이 위험을 감수하고 서 있는 사람들의 그 헌신의 바탕만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우리에게 속에 있는 밖에 있는 안팎의 근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은 누군가 가가지고 그걸 막아내면 누군가 가서 그거를 헌신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을 걸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누군가 새벽에 깨어서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이 사는 역사를 쓰려면 힘들지만 누군가 나가서 땀 흘려서 노동하는 역사를 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그 혜택의 역사가 골고루 주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누군가 디딤돌이 되고 누군가 그 언약궤를 메고 이 강물이 흐르지 않도록 몸으로 막아내는 헌신의 역사가 있을 때 교회에 오면은 기도하게 되고 만면에 기도하는 집이 되고 교회에 오면은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그런 은혜로운 교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누군가의 수고로운 그런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려고 하면은 누군가 나의 희생을 딛고 일어나라고 누군가 내가 이거 손들고 서 있을 테니까 우리나라가 평안해지길 원한다고 십자가 매게 되는 그런 지도자가 나오게 될 때 정치도 바로 되고 경제도 바로 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진정한 1등 선진국가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들러 리스트 얘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신들러가 그 학살당하는 유대인들을 살렸는데 자기 명단 작성에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한 얼마 된다고요? 한 1200명 된대요. 1200명.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인데 사업가지 않습니까? 사업가인데 그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 중에 이제 그 독가스로 보내는 이런 거를 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공장의 필요 이상으로 공장을 만들고 공장에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수많은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하는 그런 아주 흉악한 일도 했지만은 이 신들러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그거를 가지고 방패막이를 해가지고 학살당하는 사람들을 1000명 이상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믿음이 커야 되는데요. 그냥 나 하나 어떻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나 하나 이 요단강 건너가지 이러면요. 다 떠내라 다 죽어. 그렇지만은 언약궤를 메고 강 가운데 서서 강물이 언제 덮칠지는 모르지만은 지나가라고 우리가 여기 서 있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데 오늘 이 요단강을 어떻게 갔는가 이 얘기를 보면서 올 한 해 동안에 믿음의 법칙 우리가 소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꿈꾸는 비전들이 있고 내 희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 때는 다 요단강이에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면 이 역사를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때때로 우리가 가서 막힐 때마다 정말 나는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건너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믿음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앞으로 보게 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농담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쥐어뜯는 이런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말씀하시면 쓰고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포로가 되어지게 될 때,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그것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앞에는 정직하게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그런 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삶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